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4절에서 12절 말씀. 어제는 1절부터 12절까지 읽었었는데요. 오늘은 4절에서 1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경건한 유대인들이 전날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다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미디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12절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아멘. 어제는 이제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오셨는데 왜 성령님께서 하필이면 오순절에 오셨냐? 예수님 부활 승천하실 때 바로 오지 않으시고 왜 10일이나 시간 걸쳐서 딱 그 오순절이라는 날짜에 맞춰서 오셨나라는 그 이유를 생각하면서요. 오순절이 출애굽한 사람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갱신하고 하나님 안에서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 그 자기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고 깨닫는 그런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그 날을 기념하는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셔서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갱신시켜 주시고 또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 자기 정체성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의미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순절에 딱 맞춰서 성령님을 보내주셨다. 또 성령님께서 그때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정체성,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렇게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세상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복의 통로가 되는, 아브라함의 약속이 이어져가는 그 통로가 되는 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의미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 좀 천천히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준비한 건 많고 시간은 막 가고 그러니까 막 엄청 막 해가지고 하고 나서도 저도 막 너무 힘들더라고요. 힘드셨죠? 아니요, 잘 알아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더 그렇게 빨리 하고 나면은 그 유튜브에서 한 번이라도 더 보시니까 유튜브 조회수 올리기 위한 이제 숨은 전략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 성령님을 보내시는데 특별히 오순절이라는 날짜에 보내신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약속대로 보내주신 그 성령님이 오시고 나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모든 사람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한테 눈에 띄는 변화가 있었어요. 뭐였죠? 4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각 사람들이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한 겁니다. 방언을 말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성령 받았다고 하는 분들은 이제 방언 할 줄 아느냐 못하느냐 그걸 가지고 성령 세례 받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교회도 있어요. 그래서 그 순복음교회나 그런 데서는 성령 세례 받았다 그러면은 방언한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성림 사건의 이 첫 번째 두드러진 그런 변화가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다 보니까 성령님 받으면, 성령님 임하시면 그런 다른 말로 방언하는 것이 당연한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는 같아요. 그런데 꼭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좀 가지고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좀 봤으면 좋겠거든요. 예전에 이제 저 친한 목사님들 중에 한 분이 설교 때도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막 저희들끼리 막 이제 이야기하는데 본인도 그 학생 시절에 방언을 받고 싶으셨대요.
방언이 너무 받고 싶으셔서 막 은사 집회 같은 데 가가지고서 막 이제 방언 받고 싶어서 막 찬양 뜨겁게 하고 막 기도하는데 드디어 이제 강사 목사님이 자 드디어 이제 방언 우리 갖다가 이제 알려주겠다고 하면서 여러분 혀를 중립해 놓으십시오. 혀를 중립해 놓으십시오. 딱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기가 막혀가지고 아니 무슨 뭐 방금 혀가 자동차 기아야 중립에다 놓게 그러면서 거기서 막 딱 깨가지고서 그 다음에 실망하고 나왔다는 그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고요. 또 제가 사역했다가 이제 사역하다가 하고 나왔던 어떤 교회에서 그 교회 집사님이 청소년들 데리고서 무슨 연합 집회를 갔는데 청소년 데리고 연합 집회를 갔는데 크지 않은 집회였는데 갔는데 거기 오신 강사 목사님이 막 니네들 방언 받아야 된다 성령 받아야 되는데 성령 받은 것은 증거는 방언하는 거다 그러면서 방언 못한 사람은 성령 받은 거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다 성령 받게 해주겠다 그러면서 방언 받게 해주겠다 하면서 무슨 단어였는지 기억하지 못했는데 단어 하나를 알려주고 그걸 계속 그 단어만 계속 말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계속 그 단어만 예를 들면 개구리 뭐 이런 거죠. 그 말인지 모르겠지만 개굴 제가 약간 좀 이렇게 재미있게 표현하겠는데 그냥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라고 따라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방언하는 거라고. 그런데 영적 은사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야 그러니까 뭐 귀한 마음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그런데 적어도 오늘 오순절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 각 사람들에게 성령님 임하시고 그들이 방언을 했던 이때의 모습하고는 좀 일치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때의 모습을 좀 자세히 보면 6절에서 8절 말씀이거든요. 길지 않으니까 다시 한번 6절에서 8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무슨 얘기입니까? 신비하고 이상한 반복되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 실제로 이 지중해 인근의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주변에 사는 여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절기에 맞춰가지고 오순절 절기에 맞춰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와서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 다른 언어들을 사용할 거 아니에요. 각각 자기들의 언어들을 자기 난 곳의 언어들을 사용하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나라 그 지역 그 사람들이 쓰는 말대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는 겁니다. 진짜 언어를 듣는 거예요. 진짜 언어. 사람들이 쓰는 진짜 언어. 영유를 다닌 것도 아닌데 영어 유치원 다닌 것도 아닌데 제자들이 갑자기 그 언어를 쓰게 된 거예요. 어학원 다닌 것도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이 사람들이 그 언어들을 쓰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좀 하나 걱정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어학원 하시는 성도님이 계신데 방언이 임하면 어학원이 이제 없어지는 거. 그럼 안 되는데. 어학원 잘 돼야 되는데. 이제 진짜 언어를 말한 겁니다. 진짜 언어.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렇게 그런 진짜 언어를 말하는 방언을 좀 사모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진짜로 내가 이거 진짜로 막 이 언어가 좀 뛰어넘었으면 좋겠다라고 사모했던 때가 언제냐면요. 고등학교 때 영어 시험 볼 때. 하나님 방언 주시려면 이왕이면 저는 영어로 주십시오. 저는 영어가 좋습니다. 전 세계에 영어 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야지 영어로 복음 전할 거 아닙니까? 이러면서 영어 시험 보기 전에 영어 방언을 원했고요. 이거는 좀 농담이고요. 이전에 이제 사역하면서 선교 사역을 하다 보니까 어떤 대상을 향해서 사역을 했었냐면요. 한국에 와 있는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좀 했었어요. 그러면서 디아스포라 이주민 사역이라고 해가지고 그때 이제 그 분당우리 교회하고 중국인 교회, 베트남인 교회, 그다음에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여러 이제 국가에서 모인 사람들 모인 교회, 스웨트미라 교회라고 그런 교회들하고 같이 이제 교류하면서 1년에 한 번 같이 유니온 인 크라이스트 주님 안에서 하나다 이렇게 해서 이제 유니온 크라이스트에서 4개 교회가 다 모여서 각각 우리 한국인 교회까지 각각 한 교회씩 4개 교회가 다 모여가지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말씀 듣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막 재밌게 게임도 하고 밥도 먹고 하던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4개의 언어가 있잖아요. 화면 사진 한 장만 보여드릴게요. 이제 저 보지 마시고요.
그 옆에 있는 그 화면 한번 봐보세요. 찬양을 하는데 뭐냐면 위에 한국어, 그 밑에 러시아어, 그 밑에 중국어, 그 밑에 베트남어인 거예요. 가사를 한 소절 이상을 쓸 수가 없어요. 한 번에 화면에 저게 다 나와야 되니까. 근데 찬양은 그래도 괜찮아요. 찬양도 동영상이 있는데 그거 보여드릴까 하다가 그거 보면은 완전히 진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곡조는 있는데 말은 정말 다 섞이는 그런 찬양들 하거든요. 그런데 진짜 힘든 시간은 언제냐면 설교 시간이에요. 이분들이 목사님들이 한국말은 다 알아요. 한국말은 목사님들이 한국말 계신 지도 오래 있어가지고 한국말은 잘하는데 근데 중국 목사님이 베트남 말 모르고 베트남 목사님이 러시아 말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설교도 이렇게 내 목사님들 해마다 돌아갔거든요. 몇 년 동안 했기 때문에 제가 할 때는 그래도 괜찮은데 중국인 목사님이 원펑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설교를 준비하셨는데 그분이 중국어로 설교를 하면은 제가 한국어로 그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면은 다른 분들이 듣고 베트남어로 얘기를 해요. 건너다 보니까 이게 너무 이제 이 정말 진짜 원고 한 장도 안 되는 설교인데 이 설교를 다 듣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럴 때 오순절 성령 강림하셨던 것 같은 그런 성령의 역사 좀 주셨으면 우리가 언어의 장벽 없이 그냥 다 편하게 그냥 하나님 말씀 같이 듣고 하나님 그냥 같이 편하게 찬양하고 교제하고 그럴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이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처음부터 이렇게 사람들의 언어가 다 달랐던 건 아닙니다. 오순절 날에 성령님께서 오시는데 다 이유가 있었던 것처럼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첫 번째로 두드러진 특징이 다른 사람들이 하는 그 말들을 방언들을 다른 지방의 말들을 실제로 했던 것이 영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무슨 의미냐면요. 언어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창세기에는 이 언어가 나뉘지 않고 하나였던 시절이 나와요. 이 언어가 나눠지지 않고 하나였던 시절이 언제입니까? 네, 바벨탑 사건 이전까지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 이전까지는 이 언어가 하나로 통일되어 있었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온 땅의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였습니다. 이 바벨탑 사건은 노아의 홍수가 있었고 그 이후에 노아의 가족들로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이 다시 또 숫자가 늘어나가지고 많은 숫자가 되고 이 사람들이 이제 지역을 옮겨 다니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그러다가 옮겨 가다가 시날 평지에 도달해요. 그리고 도달하고 나서 이 사람들이 여기서 무슨 일을 하냐면 우리 계속 이렇게 이주해 나갔는데 이러지 말고 여기서 좀 뭘 좀 이렇게 건축을 좀 해보자. 여기 정착을 좀 해보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돌이 아니라 진흙을 가지고 벽돌을 굽습니다. 그냥 말리는 게 아니에요. 지푸라기 넣어가지고서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벽돌을 불로 굽습니다. 굉장히 고급 건축 자재를 쓰는 거죠. 그리고 이 벽돌을 갖다가 다시 연결하는 일들도 그냥 붙이지 않고 역청을 갖다가 붙입니다. 역청이 이제 저도 이제 오늘 준비하면서 다시 이렇게 좀 해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 역청이 그 타르 있잖아요. 우리 아스팔트 같은 그런 타르여가지고 이게 방수 소재였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 이후에 홍수에 대비하는 방수 설계를 한 거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그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역청은 그런 거 아니라 그냥 그 지방에 흔히 있는 약간 좀 끈적끈적한 그런 진흙 같은 점토 같은 그런 재질이다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하여간 신경을 써가지고서 이 건물을 짓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평당 단가가 올라가겠죠. 재밌는 줄 알았는데. 가지고 이렇게 해서 튼튼하게 좀 짓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건축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목에서 두 가지를 이 사람들이 만듭니다. 뭐냐면 우리는 바벨탑만 쌓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시죠? 창세기 11장 14절 다시 한번만 읽어볼까요?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대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뭐와 뭐를 쌓았습니까? 만들었습니까? 성과 탑을 만듭니다. 우리는 탑만 보는데 성과 탑을 만들어요.
이 두 건축물에는 의도가 분명하게 있는 거예요. 뭐냐면 성은 뭡니까? 이제 맨날 옮겨 다니는 거 지겨우니까 지쳤으니까 우리를 좀 지키고 보호하기도 하면서 정착해서 살 수 있도록 경계를 짓는 성을 만들자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 탑을 만들자. 이 또 이제 높이 쌓아 올리자는 거잖아요. 성을 만든다는 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게 성 만드는 게 무슨 문제야? 성 만드는 거 뭐 괜찮은 거지. 사람들 모이면 다시 다 도시 만들고 성 만드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원래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사람 만들어서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전부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때는 온 땅에 다 사람들이 충만하게 이렇게 퍼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쫓겨나면서 그 아담이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이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며 방황하는 자가 됩니다. 이 지금 노아의 홍수 이후에 바벨탑을 쌓기 전까지 사람들은 어떤 상태였냐면요. 피하고 유리하고 방황하는, 정착하지 못하면서 계속 떠돌이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동에 가다가 신할평지까지 도착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동하는 게 힘드니까 유리하고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능을 쌓고 안전하게 우리가 정착하자.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저주하셨는데 우리 그 저주를 좀 한번 거슬러 보자. 우리 힘으로 극복해 보자라는 의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내린 저주 때문에 우리가 고달픈 삶을 살고 있으니까 그걸 한번 극복해 보자. 성을 쌓아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성을 쌓습니다. 그럼 탑은 왜 문제예요? 탑을 쌓으면서 탑을 쌓을 때의 목표가 뭡니까?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해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해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온 지면에 흩어짐을 원하자. 스스로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내 한 게 행동이 뭐냐면 탑을 높게 쌓는 행동이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우리라는 단어가 많이 빠져있고 한 번밖에 안 나와 있는데요. 히브리어 성경에는 우리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성읍을 건설하고 우리를 위하여 탑을 쌓고 우리가 하나님같이 되자. 여러분 어떤 장면이 생각납니까? 우리가 탑을 쌓아서 하나님같이 되자? 선악과 사건 맞습니다. 선악과 사건의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이 아껴놓은 과일 하나 훔쳐먹은 게 선악과 사건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그 과일 하나 아까워가지고서 야 이거 내가 아껴놨는데 나중에 먹으려 아껴놨는데 네가 감히 먹어? 어디 한번 혼나봐라. 절대 그게 아닙니다. 마지막 선악과 따먹기 전에 사단 뱀이 어떻게 합니까? 뭐라고 유혹합니까? 네가 그것을 따먹는 날에는 네가 어떻게 된다고요?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줄을. 그 얘기를 듣고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하나님같이 되려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바벨탑을 쌓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셨는데 그 벌 내린 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피곤한 삶을 쌓고 있는데 우리 힘으로 그걸 한번 극복해보자. 또 우리도 한번 탑을 한번 높이 쌓아가지고 하나님 앞에까지 우리가 하나님같이 한번 돼보자. 노아의 홍수에 그렇게 크게 하나님께 호되게 혼나놓고서 사람들이 또다시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것과 똑같은 그런 범죄하는 모습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바벨탑을 쌓고 성을 지으려고 성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창세기 11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보려고 내려오셨습니다. 강림하셨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강림하셨습니다. 오셔서 살펴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십니까? 흩어짐을 면하려고 성을 쌓고 하늘에 닿으려고 탑을 쌓는 그 사람들에게 이거 이대로 놔뒀다가는 또다시 노아의 홍수와 같은 그런 죄를, 그런 심판을 받아야 되는 지경에 이르겠으니 그들의 언어를 흩어버리십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말이 통해서 소통이 되어지고 소통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던 사람들이 이제 소통이 아니라 어떻게 된 거예요? 불통이 된 거죠.
소통이 아니라 불통이 된 겁니다. 노아의 홍수 그라는 그 심판 이후에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인간의 반복된 반역에 대한 심판과 벌의 상징이 뭐냐면 언어가 혼잡해져서 여러 가지 방언들이 생긴 거죠. 바벨탑에서 여러 가지 언어가 생긴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또다시 반역하려고 시도했던 그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에 오신 성령님께서는 그 방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 바벨탑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나눠지고 소통하지 못하고 불통되고 막혀져 있는 그 사람들의 그 언어 때문에 서로 단절되어 있는 그것을, 소통의 장애물을 성령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단번에 뛰어넘으신 겁니다. 성령님께서는 오셔서 이 모든 장애물과 장벽들을 단번에 뛰어넘으셨습니다. 어제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오신 이유가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계가 다 내게 속했으니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주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는 우리 그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베드로전서 2장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고 전하고 세상 가운데 제사장 나라가 되는 데 있어서 방해물이 뭐였습니까? 방해물이 뭐였어요? 바벨탑에서 혼돈하고 나눠져 있는, 서로를 막고 있는, 가로막고 있는 언어의 장벽이었는데 그 장벽을 단번에 뛰어넘어 버리신 거예요. 그 장벽을 뛰어넘는, 서로 막힌 것들을 다 넘고 무너뜨리고 깨뜨리시는 일을 성령님께서 지금 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그 언어를 뛰어넘으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했던 거 뭡니까? 그렇게 민족과 인종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을 깨뜨려 주셨다고, 예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혔던 담을 깨뜨려 주셨다고, 예수님께서 종과 자유인 가운데 있는 그런 막힌 담을 깨뜨려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 14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성령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모든 막힌 것들이 무너졌고 모든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장벽이 되지 못함을 오순절 방언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바벨 사건으로 인해서 언어가 나뉘고 국가가 나뉘고 지역이 갈라져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을 수도 없는 상황에 있던 각기 다른 언어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게 그들이 각각 자기의 난 곳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되는 일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방언의 핵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신총회에서 나온 창세기 주석에서는 이 바벨탑 사건,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과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오순절은 계시 역사에서의 하나의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다. 옛 시대가 끝나고 이제는 새로운 시대, 즉 구원의 계시 역사가 시작하는 출발점이다. 이러한 새로운 구원의 역사는 성령의 강림과 함께 시작되었다. 오순절 성령님께서는 그동안 죄로 인해 막혔던 언어의 장벽들을 단숨에 뛰어넘어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게 하심으로 새로운 은혜의 시대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막힌 것들이 허물어지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각각 자기의 언어로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세우신 교회도 우리 교회와 성도님 개인의 삶 가운데 이런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세우신 교회 안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는 다른 언어, 다른 민족, 다른 문화를 가진 이들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는 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데는 어떤 경계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자기의 성을 쌓고 자기의 탑을 쌓고 그것을 점점 더 굳게 하고 높이 하는 것이 그런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진짜 성령 충만한 교회는 경계를 허물고 탑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경계를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그 사랑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우리 세우신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벨탑처럼 우리의 성을 쌓으려고 고민하지 않고, 바벨탑처럼 우리의 탑을 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탑을 허물고 성을 허물고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의 삶에 있어서는 막히고 분열되고 혼란스러운 모든 것들이 성령 안에서 단숨에 뛰어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제 나따락방 우리 성도님들이 특송을 해주셨는데요, 신방을 하다 보면 가장 소통이 잘 되고 가장 마음이 잘 통해야 되는 가족들과 만남 안에서 너무너무 막혀 있어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부부가 평소에 대화는 어떻게 하시냐고 그랬더니, 말은 서로 많이 하는데 그런데 벽에다 대고 서로 말하는 것처럼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통하지를 않는다고. 서로 말을 하고 있지만 전혀 통하지 않고 막힌 담에 대고 서로 이야기하는 것 같은 답답함이 있는 성도님들이 있으실 텐데, 그런데 오순절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모든 막힌 것들을 허물어뜨리고 무너뜨리고 이제는 막히지 않고 통하게 되는, 소통이 되는 그런 역사를, 그런 은혜를 우리의 삶과 우리 가정 가운데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방언의 역사가 있었던 것은 신비한 어떤 말을 하고 신비한 어떤 모습으로 기도를 하는 그런 현상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막히고 그동안 통하지 않고 그동안 답답했던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단절됐던 것들이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소통이 이루어지고 자유하게 그 안에서 정말로 은혜롭게 모든 은혜가 흘러가는, 서로 상호 안에 오가는 그런 모습이 되는, 그런 삶이 되는, 그런 가정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을 우리 성령님께서 보여주신 사건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우리 두 가지 방향으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세우신 교회가 우리 교회만의 담을 쌓고 성을 쌓고 탑을 쌓는 교회가 아니라 그것을 무너뜨리고 세상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막힌 담을 무너뜨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한쪽 방향으로 기도하시고요, 또 다른 하나의 방향은 뭐냐면요, 나를 지키려고 성을 쌓고 스스로를 높이려고 탑을 쌓을 때 오히려 혼돈과 불통의 그런 모습이 되었던 바벨탑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가정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직장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터전이 성령님께서 도우셔서 막혔던 것들이 뚫어지고 가로막고 있던 것들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정말로 내 삶 가운데 소통이 되어지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막혀있는 모든 것들 우리 성령님께서 뛰어넘게 해주시는 역사가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앞으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